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침입은 아하스의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이 두 나라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 5절 6절과 이사야 7장은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특히 이사야 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사야를 보내 아하스를 안심시키면서 북부의 두 왕국이 오래지 않아 멸망할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을 징조로 알리시고 두 왕국이 아수르의 세력에 무너질 것을 상세히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역대하 28장의 내용과 상충됩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관점과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이사야에서 말하는 연합군의 패배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거나 함락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연합군의 침입 목적은 자신들과 동맹을 거절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은 유다를 멸망시킴으로써 보복하는 것이었으나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에 패배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적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유다에 끼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아람은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북이스라엘도 12만 명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와 이사야서는 전쟁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연합군의 패배를 강조했고 역대기는 그들에게 받은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책이 하나의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아하스를 악한 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사야는 두 나라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유다에 있을 것임과 이 두 나라가 머지않아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하 28장에서는 아하스의 악행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사로잡은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큰 피해가 아하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북부의 두 왕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남부의 민족들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 유다를 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이로써 우시아가 애써 확장하고 방비한 남쪽 경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북부와 남부 지역이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당하고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인해 유다를 낮추신 결과였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의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는 행위나 아하스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며 다윗 왕조의 근간이 다시 흔들리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역대기는 아하스의 죄악들을 설명하면서 그를 의도적으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아하스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유다의 왕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죄악을 아하스가 행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하스가 의지하려 했던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합니다. 물론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는 아하스를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손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털어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항상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움을 얻기는커녕 배신당하고 공격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다메섹의 베나닷을 의지한 아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을 잡은 여호사밧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하스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보다 탐욕에 가득 찬 아수르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아하스는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공격에 의해 공고함을 당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며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신들이 아람 왕을 도와 자신을 쳤으므로 이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서 자기를 돕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번에는 이방 신들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신들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하스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들을 모으고 부셨습니다. 요아스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즐거이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성전의 그릇들을 만들었는데 아하스는 이방 왕과 거짓 신을 섬기느라 성전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의 문들을 닫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았고 유다 각 성읍에는 산당을 세워 이방신에게 분향했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숭배 장소로 만들고 백성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고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악행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토록 어리석어서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자신을 해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부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악한 손을 내미는 세상을 향해서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죄인의 현실입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선택과 노력들은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아하스의 어리석은 모습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6, 27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이 아닌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었습니다. 악한 여호람 왕을 열왕의 묘실이 아닌 다윗성에 안치한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후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왕조가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만큼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왕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완악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침략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포해갔기 때문이었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블레셋 사람도 저지대의 성들과 남쪽 네겝 지역의 성들을 침략하고 벳세메스, 아얄론, 그데롯, 소고, 딥나, 김소 그리고 이들 성들의 주변 부락들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았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의 범죄로 유다를 형편없이 낮추셨다. 이것은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시리아의 디글라필레셋 왕이 도착하였으나 그는 아하스 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성전과 궁전과 장관들의 집에서 금은 보물을 가져와 그에게 주었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하스 왕은 그처럼 어려운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 신들이 시리아 왕들을 도왔으므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 그들이 자기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은 오히려 아하스와 그 백성이 패망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아하스 왕은 성전 비품들을 모아 때려 부수고 성전 문을 못 박아 거기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쌓고 또 유다의 각 성에도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그 밖에 아하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으나 유다 왕들의 묘에는 장사되지 못하였다.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